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거룩한 이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정말 저희 중심이 정말 그 다른 것들도 아닌 정말 주님 앞에 맞춰져서 주님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2, 3, 4.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공정하느니 보이지 않으시네. 어두운 낮이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울어 경배드리니.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울어 경배드리니.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정말 이 모든 것들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 이름을 저희가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오니 아버지, 내가 정말 온전한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정말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를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서 1절에서 11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 보기 위해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끔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이 시간 저희들 피곤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격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전도사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녔을 때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일날에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 말 뜻은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집중하고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부모님 세대 분들이 정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시장도 보러 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식당도 가면 안 되고 심지어는 아파도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여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2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오늘날까지, 즉 오늘이라는 것은 현재 이 시간까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동차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가시는 유대인들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좀 위대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요,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몇 달 전에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와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칼을 잡은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총을 잡을 수도 없다. 그것이 내 종교적 신념이라고 말하면서 병역, 즉 군대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앞에서 언급한 예를 들어보면은 그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잘못 이해하고 그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들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이야기 속에서 신앙적인 배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그 율법을 지키는 정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자신들을 어떻게 돼요?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하는 유대교의 율법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였죠. 따라서 그들의 율법은요, 유대인들의 전통법, 즉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종교법과 함께 어울려져서 이제는 아예 그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받고 그 시험 이긴 후에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은 누가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아프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어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 자신에게 데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로 했죠. 근데 그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지켜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법적인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서 내려왔던 그런 율법전 10년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가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행동과 가르침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결국은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법이 흔들릴까봐 걱정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모습을 보고서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일까? 사랑하는 여자친구들, 지금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서 왜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안식일에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이 당시에 율법적으로 어긋났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보면은 당시에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요,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문제가 되는 것은 밀을 낫으로 잘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을 손으로 비벼 먹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엄격히 너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법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행동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그 전통법에서 볼 때, 그 관점에서 볼 때 어기게 된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의 그 전통법에 근거해서 이 또한 어떻게 어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히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뭘 어겼다고요? 유대인의 전통법을 어긴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그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가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실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했는데 제사장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빵은 가지고 있지 않소. 하지만 거룩한 빵은 조금 있어.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빵, 즉 거룩한 빵을 먹어도 줬소 라고 말을 하고, 그러자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은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고 길을 걸을 때도 몸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 빵을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위해 사용했던 거룩한 빵을 주게 되는데, 이 빵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빵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즉 율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빵을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빵의 의미가 빵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분지어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에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들 앞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나한테 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빵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켜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성경도 읽어보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솔직히 살아계신,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마음속에 감동을 두셔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자, 방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이 친구의 고민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봤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사님 역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해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끔 요즘에도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답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으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누구누구야,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왜 네 친구를 사랑하지 않니? 아니면 오늘 바리새인이 한 질문처럼 어찌하여 너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니라고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때때로 받을 때쯤이면은 우리가 어떨 때는 답변을 못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도 민망할 정도의 대답을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 주신 빵이기 때문에 빵이기 때문에 드리지 못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아무 대답도 못하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100%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즉,
질문을 듣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우리한테 경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더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감싸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얼매인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 이삭을 먹는 죄는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왜 밀 이삭을 먹어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음께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의미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바로 안식일의 주인, 즉 하나님과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에 드렸던 거룩한 빵을 먹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배고픔을 이해한 것처럼 지금 본인 또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제자들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그들이 밀을 먹어야만 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반면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율법에 사로잡혀 왜곡된 신앙관으로 인하여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신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혹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보면은요,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밀밭에서의 사건을 뒤로하고 안식일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같이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즉 회당 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참여자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어떤 말을 할지 지켜보고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당시 시대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은 오른손잡이 사람들은요, 오른손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 활동 내용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마른 오른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은 당연히 고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6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자, 예단 친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에 대해서 지금 안식일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떡합니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 즉 전통적인 율법의 관점에서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정답을 알면서도 그들의 교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이러한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안부 전화하면서 거기 뭐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즘에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와 선교단체가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말이 많다는 일을 첫 번째로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변호사님이 뭐 사역자란 그 직책도 있지만은 하여튼 너무나 마음이 없었어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물론 저도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는 함께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시고 계실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회당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한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쩌면은 내가 속하여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전통, 그 문화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정말 밖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보고도 그들에게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들을 돕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안식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질문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지금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회당 안에 있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만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회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회당이 교회 아닌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요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관점 안에서 우리를 봤을 때 비난하는 것이 보이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이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에 회당 안에 있었던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위선적인 마음이 지금 내 주변에서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그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 여러분들.
자, 안식일에 해당하는 모인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둘러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둘러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대답을 해봐, 정답을 알고 있잖아, 너는 알고 있잖아고 눈빛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둘러보시지만은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들의 정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답을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이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손을 내밀어라.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식일에 해당하는 모인 사람들이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쳐다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내 손을 내밀어라는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 손을 내미는 행동은요, 단순히 치료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행동 그 이전에 무엇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들 공동체에서 이제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신호를 예수님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치료를 못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손을 내밀어라. 그때 내가 억압하고 있던 것들, 네 주위, 네 커뮤니티가 널 바라보고 널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깨부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를 따르다라는 음성에 응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그 손이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가 손을 내민 것이요, 단순히 치료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것을 봐야 합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이 믿고 있던 율법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새롭고 풍성한 삶을 따르라는 그 음성에 내가 이제 동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의지가 손을 내미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단 친구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내 이웃과 친구들을 돕기 위해 내미는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 행위 자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미는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누구를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들이 그 내민 손을 내밀라는 그 음성에 세상도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나의 고통과 불편을 통해서 나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돕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세상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회당 안에서 정답을 알면서 말하지는 못하는 그들의 상황처럼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문화와 종교와 그 틀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고 행동해야지만 하는데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가끔은 너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손을 내밀라는 음성에 이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그 이유들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거 못해요, 하나님. 하지만 나는 이게 필요해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율법, 그들만의 규율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은 있지만, 내가 해야 할 행동은 알고 있지만, 그들의 눈짓과 그들의 아버지 판단, 심판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 잘못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죄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긍휼을 바라보시는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심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예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도 또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준서가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을 돌아간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도사님 만나서 좀 더 많은 시간 하고 싶은데 시험 기간이라고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마 한국에 와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가기 전에 한번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당 예배 시간이 2월부터 바뀝니다. 2월부터 우리 11시 45분으로 다시 조율이 되니까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